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다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붙들려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과 또 많은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사도행전 21장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 받을 것을 알려줬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쭉 지나오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사업하는 것도 잘 풀리고 또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갈수록 안정을 이루고 건강도 아팠던 것도 낫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복도 있죠.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는 제가 부목사 할 때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어떤 사회적인 그 광고를 패러디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 복음하고 이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 당시에는 뭐 정신없이 그냥 그게 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열심이 좀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걸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어 선택을 잘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면 고난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참 이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직장에 길이 열렸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고 또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참 드물지 않습니까? 물론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나고 나보니까 망하는 사건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 질병이 나에게 복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맞닥뜨릴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바울의 인생 여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복음 전도하는 그런 과정,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어디에까지 옵니까? 오늘 21장에 보는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체포돼서 끌려가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21장에 나오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바울에게 거기 가면은 결박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를 보내기가 너무 아쉽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왔어요. 왔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장로들을 만나요. 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들이 정보를 제공해줘요.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 유대인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당신에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 4사람을 준비했으니까 결례대로 가서 예식을 행해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율법을 행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결박 받을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좀 여기 위기 좀 모면하고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베드로의 부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가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지금 여기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나실인 4명을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이죠, 이게. 바울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자체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매일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계심을 늘 깊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참 귀한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뭐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또 전도하십시오,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뭐 설교만 듣습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연약함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을 보세요. 장담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려주셨어요.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맞는데 여기에서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안 잡힙니까? 그렇게 해도 또 잡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마침내는 그냥 성전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려요. 때리니까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 소동을 잠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옵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소동을 이제 잠재웁니다. 소동을 이제 소요 사태를 막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 시위를 진압하는 그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백부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 휘하에 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그 지휘관과 군인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 누가 왔다고요? 천부장이 왔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군인들이 함께 온 거 아니에요. 그 소요 사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 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큰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죠. 결국은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체포합니다. 누구를 체포합니까? 바울을 체포하죠. 33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 물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는 사람이 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 소요를 일으킨 주동자나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체포해야 맞는 거예요?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또 지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체포합니까? 두들겨 맞은 피해자인 바울을 체포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바울은 사실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배 민족에서는 어떠한 그 정치를 펼치냐면 다수의 의견을 많이 따라줘요. 그러면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 쪽 편을 든 거 아닙니까? 소요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지금 누구를 잡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여기 죄수 하나가 있다. 바라바가 있는데 그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딱 계산하고 하는 거죠. 분명히 바라바는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다. 그럼 이 모든 일은 싹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러한 시나리오를 머리에 가지고 있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 소요가 일어날 정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킵니까?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 관계된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관계된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체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수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2년 동안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 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당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죄수의 입장으로 보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뭐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유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육신적인 거라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면 그 똑똑한 그 지식을 딱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죄수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보다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 많은 관심이 아니라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다 보면 뭐 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육신이 이 땅에서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냐면 약할 그때가 강함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죄수의 몸이 됐는데도 죄수의 몸이 전에도 돼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죽을 것도 각오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좀 유대인들을 좀 달래주자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이런 거구나. 또 연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는 뭐예요? 그런 게 또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또 내가 걸리는구나.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또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머리로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누구든지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를 부인해야지. 바울도 지금 그런 현실에 맞닥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결심해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더 절감하게 되는 거죠. 절감하고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란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은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런 실수도 하지만 바울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전한 것은 그냥 육신이 건강하게 살고 또 즐겁게 살고 좀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생하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과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바울은 이 2년이란 그 죄수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간이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닙니다.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제대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의 연장이 이 예루살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서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얻은 큰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우리 인생에 고난당하는 시간들이 낭비되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제대로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인생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바울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 한 개인을 보면서 이 개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관심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오직 주님께 그리고 오직 그 한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도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 일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중요하냐면 교회는 물론 사람이 모여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왜요? 각 사람도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주님과 같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마음으로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양을 이 집 가운데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이 집 가운데 가서도 감당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당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귀한 것을 깨닫고 이제 체포되어서 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하나 더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내가 헬라 말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전에 소요를 일으킨 4,0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킨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애굽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헬라 말로 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해요. 허락해서 바울은 층대에 올라가서 헬라 말로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이 천부장이
헬란말을 아느냐? 유대인들은 헬란말을 잘 몰라요.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헬란말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극히 적은 곳에서 부분적으로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어떤 언어였냐면 헬라어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까지도 준비하신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죄수의 몸으로 바울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가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또 누구를 증거하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경험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의 그 인생 여정,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아라비아 광야를 거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죄수의 몸이 되고 이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바울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위에 잘 세워져서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